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수로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요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을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수풀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요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살피는 지혜, 충고를 받아들일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고통에 매인 자들을 향한 이 공감이나 위로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 지나갈 거야. 훌훌 털어버려. 원래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렇게 앉아서 울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금세 좋아질 거야.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정답 제시는 상처를 당한 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와 고통에 매인 자들에게 정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그 말이 정답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동의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적으로 전혀 공감되지 않는 얘기로는 그 어떤 얘기, 어떤 정답은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아마도 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지, 또 같은 마음은 그 어떤 정답보다 큰 위로가 되며 수많은 난간을 넘게 할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오늘 이 공감의 기법을 지혜롭게 활용한 한 여인의 등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드고와 여인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미움, 그 징계 차원에서 다윗은 그 아들을 왕궁에서 쫓아냈지만 압살롬 또한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자, 이 모습을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요압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또 눈치를 챕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유력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압은 압살롬 편에서 반드시 그가 궁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아야지 자신의 자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마침 아들을 내보낼 때는 가차없이 보냈던 왕, 이 다윗의 마음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자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음을 그는 감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여겨졌던 이 드고와 여인을 영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압은 자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여인이 왕 앞에서 연기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드고와 여인은 요압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 앞에 나아가 연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연기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은 일찍이 남편의 여인 과부인데 그가 키웠던 아들 둘이 싸워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동생을 죽인 형은 온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한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어머니로서 이 남은 아들까지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서 발생했죠. 바로 압살롬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인 일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이 연기를 드고와 여인이 너무 실감나게 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여인의 바람에 따라서 압살롬을 황궁시킬지 말지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인의 그 상황에 그는 공감을 했기 때문이죠. 아들의 행동이 너무 싫었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자신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인이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여인은 왕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왕께서 져야 할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본문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여인의 공감 가득한 논리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압과 이 드고와 여인의 편에서 또한 요압의 동기가 그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의 레슨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비롯하여 영혼들의 마음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들의 슬픔이 또한 내 슬픔처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감해 줄 때 함께 회복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만을 강조하는 욥의 친구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로 그 공감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저 공감과 위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내 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 진심 어린 충언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린 것과 같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황궁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 발언은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나 드고아 여인의 논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은 왕을 향한 책망 섞인 표현을 담아서 직접적인 충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당신의 아들은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회복할 기회도 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과 아픈 마음을 그저 위로만 받고 또 공감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로에서 멈출 뿐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직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외면의 상태로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면 갈등과 문제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충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나 혼자의 능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다윗은 우리 본문 말미에 여인의 충고들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과정이 요압이 짜놓은 각본임을 알면서도 그 여인의 충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충고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충고를 받아들일 용기, 입에 쓴 것이 몸에 건강하다는 속담처럼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이 공감의 지혜, 또한 나를 향한 동역자들의 충고를 우리는 받아들일 용기, 이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와 용기를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용기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 이 용기로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저마다 가진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매일 순간 거침없이 밀려드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거듭하고 고통 속에 매인 영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영혼에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용기와 그 겸손을 우리 내면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직면하며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과 지혜로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로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매인 영혼들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살피며 위로와 회복을 강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진심 어린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